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 있으되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베드로에겐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모습 속의 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끼리는 잘 어울리지만 이방인들 집에 간다든가 함께 먹는다든가 말을 썩든다든가 사귄다든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의 변화 속에 끼리끼리 모습이 아니라 함께 포용하고 함께 하나 되어진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한 변화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사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좋은데, 유대인끼리 좋은데, 끼리끼리 좋은데 굳이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끼리 좋은데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끼리 충분한데 굳이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한 변화라는 사실은 끼리끼리의 틀을 깨고 우리끼리의 틀을 깨고 유상종의 틀을 깨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포용하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말씀을 통한 변화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에는 다르지만 저 사람과 다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용서가 안 되지만 포용이 안 되지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닌 우리 밖에도 포용할 수 있는 유대인들끼리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닌 고넬료를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하심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밥을 먹는다. 불가능했습니다. 처음 우리 한국의 교회가 왔을 때도 가운데 휘장이 있어가지고 기역자로 돼서 휘장이 있어서 목회자는 다 볼 수 있지만 한쪽은 남자들이 한쪽은 여자들이 앉았습니다. 겸상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겸상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지위가 낮은 사람이 겸상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변화를 받은 사람은 신분을 뛰어넘어 인종을 뛰어넘어 내 생각을 뛰어넘어 포용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끼리끼리의 모습이 아닌 조금 더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인이 흑인과 어울린다는 사실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언어가 달라가지고 나이 드신 분과 나이 어린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 향해서 꼰대라고 말을 하고, 어른들은 요즘 애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포용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서로 대적해도 괜찮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무시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좋은, 10대는 10대끼리 모이고 20대는 20대끼리 모이고 자기 나이 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한 사람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 나이 같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언어가 통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변화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의심할 수 있거든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될까 의심할 수 있는데, 말씀 앞에서 의심하는 모습이 변화되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그것도 이방 사람, 그것도 로마 백부장을 만나러 내려간다는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저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일까? 저 사람이 과연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사실은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고 고넬료 집에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 그는 고넬료를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지금 의심하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고넬료는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려가라, 이 말씀이죠. 우리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결혼을 할 때 요즘에는 살아보고 결혼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1년 살아보면 그 사람을 알까요? 믿을만 할까요? 저는요, 제가 50이 넘었는데 저도 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저를 못 믿겠어요. 요즘에는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름이 안 생각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제는요, 제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핸드폰을 누구한테 잠깐 빌려주고 그 잠깐 빌려준 사이에 제가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찾았어요. 아니 잠깐 1분도 안 지났는데 제가 저를 못 믿겠는 거예요.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포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의심했던 대로 못 믿을 만한 사람을 안 만났을까요? 배신한 사람을 안 만났을까요? 실망을 주는 사람을 안 만났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안 만났을까요?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는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배반했고요. 이렇게 상처 줬고요. 쭉 얘기하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어떠니? 그 말씀 앞에 서면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워질까요? 그렇죠. 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제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갈릴리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내가요, 예수님도 부인하고, 제자들도 부인하고, 함께 힘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나약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믿어주시고,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을 믿어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왜 저래? 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의 변화를 받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 사람도 나처럼 변화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굳게 세우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 앞에 변화를 받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포용할 수 없는 사람도,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도, 배신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함께 내려가 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배신을 당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모습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과거의 모습을 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은혜에 다시금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과거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자신도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준비를 했다고 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잠깐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그것도 무서운 사람이 와가지고 물은 것도 아니고 여자정 말 한마디에 내가 모른다고 말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믿을 수 없는 상태. 남도 자기를 믿을 수 없고 자기도 자기를 믿을 수 없는데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넘어지면 세워주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굳게 다른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의 통로로 쓰게 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지만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앞에 반응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배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상처를 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다시금 우리 사랑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변화를 받는다는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앞에 누가 딱서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하면 조금 아내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그냥 우리 집안 일이니까. 아내가 굉장히 깔끔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데 천기저귀를 썼습니다. 그리고 천기저귀도 그냥 쓴 게 아니라 매일 빨고 매일 빳빳하게 다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제가 그런 각 못 잡거든요. 다 각을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탁탁 접어가지고 3번 접어서 쫙 달아놔가지고 각이 잡혀야 돼요. 제가 양말을 개면 다시 개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이거죠. 굉장히 이렇게 깔끔한 사람이고 또 아이가 뭐 흘리면 미리 그 앞에 이렇게 비닐 같은 거 깔아줘요. 여기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들어와가지고 저질이 못하죠. 저희가 처음에 신혼여행 방이 요만했거든요. 요만했어요. 이렇게. 닭장을 개조해 쓴 방이었는데 이 방이, 조그마한 방이
맨날 새거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양말 벗고 들어가야 되나? 왜 부담스러운 거죠? 이 아내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질러도 옛날 같은 불가능하죠. 어디 여기다 이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치우면 되게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아내가 저에게 제가 어려운 일을 얘기했을 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죠. 이러면 틀린 말 아닌데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 모습을 품어주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가 되는 거지.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답을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베드로가 말씀 앞에 어떤 변화를 받았냐? 좀 포용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막 말을 해도 나중에 이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넘어졌었습니다. 나도 실수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습 있는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앞에 가면 불안해. 무서워. 깐깐해가지고 무슨 말하면 탁탁탁 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신가요? 그러진 않으시죠? 제가 그냥 와면 그냥 푸근하면 좋겠다. 그냥 뭐 다른 말 다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그냥 목사님 나중에 무슨 말을 할지는 그럴 수 있죠. 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제가 율법적으로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라고 말하면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 앞에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푸근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율법이 틀린 게 아니지만 율법이 아닌 은혜로 다가섬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진 않거든요. 은혜가 임해야 율법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앞에 변화를 받음으로 푸근한 사람이 되어 누구도 우리에게 왔을 때 불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풀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따뜻한 사람이 저도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 따뜻함이 있는 교회, 실수했어도 마음껏 가서 울 수 있는 교회.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라고 마음껏 얘기해도 불안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의 임함으로 참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함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모습, 그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거든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에게 난 내려갑니다. 고넬료 올라오라고 말하십시오.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가 선생님 앞에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야지. 선생님이 앉아 계신데 아이가 저기서 손가락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 나쁘신가요? 그 나쁘잖아요, 그죠? 지가 와서 말해야지. 막 이렇게 이러면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네가 올라와. 네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어떻게 내려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심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네, 내가 뭘 가지고 있네, 지위가 높네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받기 전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목에 힘줄 수 있죠. 네가 이렇게 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변화를 받은 다음에는 말씀 앞에 변화받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함께 내려갈 수 있는 모습, 함께 섬길 수 있는 모습, 내 것을 가지고 누가 크냐라는 모습이 아닌 이 모습을 준 모습이 왜 주셨나를
알고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길을 가실 때 길 가는 중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좌의정되고 누가 우의정되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정을 안 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 누가 높은 사람 되냐, 누가 1등이냐, 누가 1등이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표정을 안 살폈다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변화를 받아 섬기는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1등이냐가 아니라 내게 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은혜로 섬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이 고넬료에 내려갈 때 어떤 예수님 만났을까?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 혼자 상상하기를 보통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온다는 사실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세상의 풍습은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기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모습인데 오늘날 예수님이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청장을 입고 허리에 수건을 메고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는 게 맞지만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뜻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내려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발을 씻기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섬길 때 굉장히 이 작은 자존심을 가지고도 섬기기 어려운데 작은 것 가지고도 하기 어려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고넬료에게 내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들어오서 못하겠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속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기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이 작은 것 가지고도 버리기가 어려운데 이 작은 자존심도 무너지는 게 이렇게 아픈데 하늘보다 버리신 그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 앞에 변화를 받음으로 누군가를 섬김으로 우리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진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안 인정해 주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고 다시금 일어나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변화를 받은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것도 자기는 식민지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백부장을 찾아간다는 사실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런저런 모습이 있을 때 이 베드로에게 말씀 앞에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임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는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모세가 죽었네요. 모세가 사라졌네요. 모세만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250만 명인데 이제 모세가 죽고 그 일을 여호수아가 대신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가 아닌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이유가 뭐였냐? 내가 내게 명령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상황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요, 저는 연약한데요, 이게 다 사라지고 오직 말씀이, 명령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명령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 명령 앞에 변화를 받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모습 속에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된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갈 때 너 혼자 안 가. 내가 너와 함께 해. 내 말씀에, 내 명령에 순종하는 너를 홀로 두지 않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변화를 받음으로 상황이 어떻게 어렵다 할지라도, 얼만큼 어려운지 잘 모르겠지만 어렵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놀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명령하신 말씀에 반응함으로, 그 말씀의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모습이 이제는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이라고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제가 그림 못 그렸는데 이거는 겸손입니다. 내가 했는데 못 그렸으니까 겸손이죠. 있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화가가 그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그거 제 것처럼 제가 그림을 못 그렸어요. 이거는요,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화가를 낮추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요, 저는 아인데요, 이거는 겸손이 아닌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명령하시고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 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너 아이라고 하지 마. 네 능력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변화받은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의 능력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핑계낼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